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이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초점은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마음 중심에 가져야 할 일이 됩니다. 기적이라는 말, 은혜나 축복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신앙의 말들처럼 많이 쓰는,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대인데,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은, 그래서 기적을 이야기를 하면 왠지 과학적이지 않고 미신에 가까운 것 같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세대는 우리 신앙의 언어로서 기적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기적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도 마음 가운데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붙잡고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시나요?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그렇다라고 말하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확천금에 특별한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을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보내시겠어요? 물어보면 아마도 열이면 열 다 내가 그것을 잡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소위 이런 겁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 갑자기 일확천금의 기회가 생기는 것, 그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기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적은 드물기 때문에 기적이 되어지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적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면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일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여 그 가운데 세상에 휩쓸려서 기적과 좀 멀어져 있었다면, 기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좀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적의 사람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기적을 소유하십시오. 구원의 기적을 소유하십시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은 이달의 암송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상황, 세상의 영화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 14장 13절 말씀에서 조금 지나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상황은 그리 좋은 것, 그리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들은 급하게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이 급하게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아주 자연적인 큰 장애물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저들을 다시 잡아와서 우리 노예로 다시 삼자. 뒤에는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우리가 본 13절 앞에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들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그리고 우리를 왜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입장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백성들처럼 말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처럼 모세처럼 말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따진다면 백성들 같이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막다른 곳에 도달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뒤에는 당장 무장한,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인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항복하고 목숨 보존하고 그리고 뒷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낫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이치에 맞는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과 합리 속에는 기적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에 대한 말들을 찾아보는데 그 기적에 대한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상식은 기적을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지만 기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상식은 기적을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식과 합리를 생각하면 기적의 일은 우리의 선택지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이고 이렇게 가는 게 이치에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로또 이야기를 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로또는 안 사는 게 맞습니다.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고요. 그 몇천 원으로 그냥 맛있는 거 한번 사 먹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상식과 이치만을 따르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과 이치와 그리고 과학적인 것만을 따진다면
우리는 기적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내가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게 낫겠다라고 여겼지만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목숨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억되고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가 지낸 역사를 회고할 때마다 반드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생명이 살림받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다른 일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약한 것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능히 하나님이 더 작은 기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이 살림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의 신앙의 말대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그 구원의 일들보다 얕은 일들은, 그 구원의 일들보다 쉬운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일어날 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적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시간마다 이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했던 것은 이 구원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기적이 따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구원의 기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만 살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과 육신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을 바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제일 큰 기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되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구원의 기적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앞에 말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은 상식과 이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상식과 이치를 따랐다고 하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목숨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때로는 항상 상식적이고 항상 합리적인 것만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그만큼 강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은, 그 기적의 구원은 우리가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미친 것 같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미친 것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합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열심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기적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초석이요 시작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적의 초석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적이 다른 모든 기적의 시작이고 그리고 든든한 기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구원의 기적을 가진 분, 구원의 기적을 깨닫고 날마다 가슴에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의 기적을 쌓아가십시오. 매일매일의 기적을 쌓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하는 기적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목숨을 살리는 기적, 구원의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기적. 첫 번째 기적은 한 번 일어나는 기적이라면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앞으로 오늘부터 계속해서 오늘부터 영원하도록 경험할 기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기적은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거리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당시 최강대국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있습니다. 반면 당시에 이 이집트와 겨루었던 아시리아와 바빌론, 성경의 아수르와 바빌론은 이스라엘에서 몇 날 며칠 길을 동쪽으로 가야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애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는 어디에 멸망했느냐? 애굽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 더 멀리 있는 나라들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 성경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애굽과 교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들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애굽과 사절에 오고 간 것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 가운데 애굽 군대의 도움을 받은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된 기적으로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계속해서 기적을 가지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은 기적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갈림길 가운데 모든 일에 사실 성공과 실패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공이라는 길로 가고 어떨 때는 실패라는 길로 갑니다. 기적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떨 때는 성공, 기적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길로 가고 어떨 때는 바랬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실패하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좀 보았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실패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실패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살아간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다 읽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로 그것들이 모여집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제가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Yes,
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보다 no, 안 됩니다, 아닙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고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면, 부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고 안 된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이 많아서 겁을 내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말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을 말하는 게, 이런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문제만 지적하고 문제만 크게 부각시키고 끝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부정적인 사람은 비전과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굳이 세울 목표도 없고 가질 비전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다. 가장 큰 특징이 이걸로 나옵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유연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하고 바뀌는 상황에 잘 적응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목표도 수정해야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해도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별로 없고, 상황은 바뀌는데 예전에 가졌던 것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서 그것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실패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았더니 실행력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는 사람. 무언가 조금 거친 일이 있으면 모험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 남들이 먼저 시작하고 수동적으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행력이 없는 사람이고,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네 번째,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 실력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최후의 보루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직면하여 싸울 수 있게 하는 내 능력이 되어지는데, 내 자신감의 원천이 되어지는데, 이 실력이 없으면 어려움이 계속 있을 때 정면 돌파하고 끝까지 싸워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연속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고, 실행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력이 없는 사람. 이것을 기적으로 대입해 보면, 기적으로 적용해 보면, 기적에 실패하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기적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기적이 있어? 아니야, 안 될 거야. 그리고 기적을 목표로 삼지 못해서,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사람, 기적이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적에 유연하지 못한 사람, 이전의 기적에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기적으로 길을 열어갈 생각이나 기적으로 변화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딱 경직돼서 때로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딱 고정되어서 뭔가 기적으로 변화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기적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행력이 없는 사람. 기적은 때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는 실천력,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 기적의 실력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 됩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일으킬 실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가까운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 나의 영혼이 항상 주님과 가깝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실력이 되어지고, 이 기적을 일으킬 실력이 있으면 때로는 기적이 더디 오더라도 우린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때로는 기적이 더디 와서 내 어려움이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기적을 소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인은 계속되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기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기적에 유연하지 못하거나 기적에 실행력, 실천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으면 성공적인 신앙인, 계속되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쌓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제외한다면 표지만 남을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기적의 일들을 빼버린다면 성경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생, 제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인생은 기적을 빼내면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다. 그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기적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기적을 쌓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항상 소망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3절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직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강조하시는 것은, 기적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면 내가 하는 기적에 꽂히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바랄 때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홀로 스스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 기적을 날마다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적을 소유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이 있고, 이 구원의 기적이 다른 모든 기적의 기초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되는 기적, 매일매일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홍해가 한 번 갈라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고 쌓이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적과 매일매일의 기적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적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적을 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적,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기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적에서 출발하여 날마다 기적을 쌓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달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적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적의 기초이고 모든 기적의 시작인 그 구원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속에 살아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켜주시는 기적으로 하늘의 삶, 하늘 백성, 하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탄은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장벽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져 도망갈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으로 성령께서 견고히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